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감정을 앞세워서 살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보면은 이 사울 왕은 점점 쇠락해져 가고 다윗을 이제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실 때 보면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해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8절에도 보면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고 이럴 때 계속 도망을 다니고 도피를 할 때도 보면 다윗에게로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모이는 군사들, 지휘관들, 또 족장들, 우두머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점점 군사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에서 세 아들과 함께 길보아 산에서 죽을 때, 그때 사람들이 또 다윗에게로 나와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11장,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지낼 때에도, 또 광야의 요새 가운데에서 또 도피해 가지고 은둔 생활을 할 때도 보면 사람들이 모이고 군사들이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2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오늘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 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돕고자 하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돕고자 하는 마음들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는데 큰 군대를 이루었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고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지난주 우리 교회 창립 56주년인데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주신 제목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될까? 질문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에게로 사람들이 몰리고 군사들이 모이는데 그 군사들을 살펴보니까, 야, 하나님의 군대가 참 좋구나. 하나님의 군대는 참 이런 자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막 12장 13장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막 계속 모이는데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12장에 있는 그 가운데에서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베냐민 자손들은 사울의 동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어요. 자, 29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사울이 죽었을 때 왔는지 아니면 다윗이 도피하고 숨어 지내는 그때에 왔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왔는데 어떤 지파의 사람들까지 왔냐면 사울의 동족인 사람들까지도 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울을 따르는 사람이 여전히
태반이나 되었을 때에도 다윗에게로 온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들이 29절에는 3,000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도대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 지파별로 집단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시골에 집성촌이거든. 의성 김가들만 모여 살았어요. 그래서 가면 다 형님이고 아재고 뭐 다 이러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서로 조심도 하고 예의 바르게 생활하고 이제 그럴 수밖에 없고, 또 명절 되면 또 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뭐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런 동네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파별로 그렇게 땅을 분배해 줬어요. 땅을 여기 떼주고 저기 떼주고 아니라 이 지역에서 살으라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도 지파별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죠?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이렇게 뭉쳐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늘 함께하고, 그리고 늘 얼굴을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사울이 왕일 때도, 아니 사울이 막 죽었을 때라도 이 동족을 돌아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3,000명이나 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이룬 이런 가운데는 이런 동족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군사들로 말하자면 이들은 어떤 군사냐면, 따라합시다.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사들. 한 번 더, 혈육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군사들.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내가 많이 기억하려 하지 말고 제목 정도는 기억하고, 그 다음에 대지도 많지도 않잖아요. 한 2대지 정도만 적을 수 있으면 적고, 아니면 성경에다가 그 구절 옆에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 놔도 좋고요. 그리고 기억하는 거죠. 이 베냐민 지파의 사울의 동족들은 아직 여전히 절반이나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따르지 않고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숫자에 연연하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다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에 쫓아간 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막 힘이 세가지고 다윗에게 쫓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전히 사울 왕의 영향력이 있었고, 또 그 영향력 가운데에서 또 누가 왕이 되어질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또 다윗을 왕으로 세우자고 하면서 이들이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또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고자 하기 위해서 뭐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혈육도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정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이 정이 많다. 좋은 면도 있어요. 정이 많아서 늘 따뜻하고, 또 사람을 잘 친절하게 대해주고, 길거리에서도 길을 물어도 막 쫓아가가지고 또 직접 거기까지 인도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런 국민이 없대요. 이런 나라가 없대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진짜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그러니까 정이 많은 거예요.
뭐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하고 뭐 하나라도 더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베냐민 자손들은 그러면 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혈육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그들은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가? 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인가? 라는 것을 그들은 살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그것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뭘 버렸다? 혈육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살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곳에 그들이 참여했을 때 그들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군사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역대상 11장 2절에 보면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름 붓고 또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11장 2절에 한번 가봅시다. 역대상 11장 2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시작.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는데 다윗 보고 네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라고.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시는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머리가 하나 이상은 더 큰 그러한 사울을 보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임을 보시고 그를 점점 쇠락하게 하시고 다윗을 세워 가시는데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누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인가? 누가 여호와처럼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인가? 누가 그렇게 행하는 자인가를 살핀 거예요. 그 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들은 혈육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지파의 그 프리미엄까지도 그들이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늘 의지가 되었던 그 지파의 그 장점마저도 그들은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다윗에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다윗의 충성된 군사가 되기로 그들은 결심하고, 여러분 군사가 된다는 건 오늘 뭐 군대라고 표현했지만 이 하나님의 군대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목숨을 누구에게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에 자기를 목숨 거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태반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돌아서서 바로 다윗에게로 헌신하는 그런 군사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을 끊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지난주도 아브라함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두고 떠나는 것,
많은 이익과 많은 유익함과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와 용기들이 그걸 다 두고 가는 거죠. 사실 혈육을 두고 혈육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옛날에 왜 서울 올라가잖아요. 서울 올라가가지고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여러분, 독한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가족을 두고 떠나는 게 쉽지 않아요. 지파를 두고 떠나는 것이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사울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때에 돌아서는 쉽지 않았어요. 정을 끊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그 정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앞에서 버릴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눈치를 보니까 저기가 더 많네, 저리로 붙어야 돼. 그러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은 숫자마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서 다윗에게로 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군사가 되기로 결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로 하나님의 군대가 형성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려면 혈육보다도 뭘 더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때문에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녀들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녀들로,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들, 그러한 것들, 또 세상의 눈치를 보고 여러분, 그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오직 그것을 위하여 라고 하는 그 마음에 헌신하는 사람들, 그 군사들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에 서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피며 거기에 가담하는 자, 참여하는 그런 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계실 때에 어머니가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옆에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제자들을 보라고.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50절. 그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을 향하여서 누가 어머니인지 누가 내 형제인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혈육을 버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 내 자매들은 어떤 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 제자들이 나의 혈육이라고. 뭘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첫째로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우선시하는 자들이라는 그 마음을 또 그렇게 행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정 때문에, 그냥 그 눈 때문에, 그 체면 때문에, 오랫동안 함께한 그 정 때문에. 여러분,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군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는 교회를 형성하는 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므낫세, 이사갈, 납달리, 단, 아셀, 요단 12장에 보면 많은 지파들과 또 많은 리더십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들어와요. 도피해가 있을 때, 숨어 있을 때, 사울의 시기와 질투 가운데서 다윗이 죽을 것 같은 아주 위험한, 아주 불편한 상황 가운데에, 불안정한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5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군사들은 아주 무기를 다 갖추어 가지고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싸우면은 능히 승리할 그런 사람들 5만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바로 수불론 지파예요. 자, 33절에 있는 말씀 읽어봅니다. 33절 시작. 수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몇 명? 5만 명이요. 이야, 여러분 5만 명이면요 몇 명 얼마나 됩니까? 몇 개 사단, 몇 개 사단이 막 합쳐야 막 5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명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들에게는 무기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있어요. 야, 지휘관이 명령만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하고 쫓아갈 준비가 된 사람들이 모든 무기를 갖추고 전열을 갖추고 행과 오를 맞추고 그렇게 딱 준비된 5만 명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는요 그냥 아무나 하나님의 군대가 되지 않아요. 준비되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되는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기를 갈고 닦아야죠. 무기를 가지고 연습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겨보기도 해야 돼요. 유혹을 떨쳐보기도 해야 돼요. 늘 지다가도 이번엔 내가 말씀으로 한번 이겨보자. 하나님 한번 기쁘시게 해보자. 여러분, 그렇게 자꾸 자기를 훈련시켜야 돼요. 이들은 훈련된 자들이 전열을 갖추고 무기를 갖추고 이제 출발하면은 당장이라도 나가서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있으면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준비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니까 여정 앞에서도 깨갱해버리는 거예요. 나 모른다고.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는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두려운 마음만 있어요. 불안한 마음만 있어요. 인간적인 염려와 근심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들은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힘이 되지 않아요.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예수의 군사라고, 군사로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씀해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은 옷도요 그 전날 딱 준비해 놔야 돼. 여 던져놓고 저 던져놓고 집에 애들 보면 막 옷도 막 그러잖아요. 근데 군대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옷도 막 각을 잡아가지고 반듯하게 있어야 할 곳에 둬야 되는 거예요. 총도 마찬가지. 그 전날 만약에 뭐 사격 훈련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사격 훈련하고 나서는 총을 또 닦아놔요. 정비를 해놔야 돼. 그래서 기름칠을 해놓고 정한 곳에 딱 놔둬요. 비상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옷 입으려고 여 찾고 저 찾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있는 곳에서 탁 입고 워카 신고 그리고 총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준비되어진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준비된 그러한 군사들이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않으려면 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자기의 육신을 따라서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한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들은 두 마음을 품지 않은 아주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나는 오직 권위를 부여받은 지휘관의 명령만을 따르겠다. 나의 지휘관은 한 분이다.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나는 오직 주님만을 따르겠다. 그것이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에 어울리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군대에서 자기의 명령을 따라서 살고 사람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그러면요 막 다 나뉘게 돼 있어요. 다 나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5만 명이 어떤 5만 명이냐면 한 마음만을 가진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휘관의 명령만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다른 마음을 품지를 않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군사들인가? 두 번째 따라 합시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군사들.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군사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아주 충성된 마음을 가졌어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를 살피고 누구에게로 온 자예요? 다윗에게로 온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아봤어요. 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다윗이야 하니까 다윗에게로 그들은 5만 명이 함께 뭐라고 할까? 기순을 했다고 그럴까요? 전향을 했다라고 할까요? 헌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어떤 자냐면 진영에 나아가서 능히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 5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실력이 있는 자였어요. 아까 준비된 자들이라고 했지만 여러분, 준비를 하되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죠. 실력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돼요. 차를 만드는데도 실력이 있어야죠. 처음에 우리 정주영 그 회장이 차를 만들 때는 일본 차를 가져와 가지고 분해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완전히 차를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차를 만들지도 못하고
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일본의 차를 한 대 가져와 가지고 완전 분해를 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연구를 한 거죠. 실력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뭐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막 모방하려고 하고 그럴 실력이 되어져간 전자제품 이런 것도 보세요. 뭐 LG전자, 삼성전자 얼마나 저 깜짝 놀랐어요. 뭐 몇 조가 아니더만요. 몇십 조의 매출을 그리고 이익을 남기는 전 세계에 얼마 전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코로나가 되면 전자 상품이 올라갈 것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다. 그런 그 기사를 제가 어제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한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전자가 인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을 쌓는 거죠. 실력을 쌓는 거예요. 앞서가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냥 되어지는 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군대는 능력이 있는 군대예요. 우리가 다윗을 돕자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들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곳에 쓰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군사들, 그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충성된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능력 있는 자들이었어요. 실력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서두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다윗을 돕고자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다윗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삼아 가실 것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려면요,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군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의 군대가 뚝딱 만들어지지 않아요. 늘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도하면서 그래,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로 준비하고 실력을 쌓아 나가고 두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만을 붙잡고 그 주님께만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내가 늘 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사는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는 만들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월드드림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혈육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군사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러한 성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져 가고 또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하나님의 군대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